호소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9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그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구름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날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하 9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575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웅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고은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이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느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우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우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아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심판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어 세계적인 대부자가 된 알프레드 노벨이 프랑스를 여행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는 호텔에 배달된 신문 기사를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신문에는 알프레드 노벨 사망이라는 기사가 실려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은 노벨의 형이 사망했는데 그 이름을 잘못 기록한 오보 기사였습니다. 그러나 노벨은 그 기사를 읽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종일 호텔에 머물면서 삶과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만약 이대로 죽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세계적인 발명가라는 명예와 엄청난 재물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 자신의 명예와 엄청난 재물이 죽음 앞에서 장식품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신이 인류 역사의 큰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류의 번영을 위해 만든 다이너마이트가 인간을 마구 죽이는 무기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노벨은 심한 죄책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전 재산을 국가에 헌납했습니다. 바로 그 기금으로 노벨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자신이 죽었다는 신문의 오보가 노벨의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왔습니다. 자신이 죽었을 때 어떤 평가를 받게 되겠느냐는 물음이 세계 최고 권위의 상을 만들었습니다. 에녹의 삶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순간부터 달라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대상임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던 아합 왕의 집안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예후에 대한 이야기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곳에서 강한 바람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고 지축을 흔들 만큼 강한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고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 계셨습니까?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지요. 그 세미한 음성을 통하여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신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담메색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이미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세우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을 때부터 사실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고 있었다는 거지요. 단지 이스라엘만 몰랐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미 그 심판이 시작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했습니다. 하사엘이 베나닷을 죽이고 아람 왕이 되었지요. 그러면 그 다음에 있어야 할 사건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자가 제자 중 하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허리를 동이고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앗 라못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왜 길앗 라못으로 가라고 그랬을까요? 그곳에 님시의 손자 예후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길앗 라못에 대해서 살펴보면 길앗 라못은 아합이 화살에 맞아 죽은 곳입니다. 그 후에 요람이 또다시 남왕국 유다와 연합군을 이루어 전쟁하다가 화살을 맞고 중상을 입었던 곳이었습니다. 아마도 요람이 자신은 치료받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왔고 길앗 라못에 여전히 군사들을 배치시켜 놓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했기에 엘리사는 자신의 종에게 기름병을 들고 길앗 라못에 있는 예후를 찾아가라고 했던 것입니다. 엘리사의 종이 길앗 라못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보니까 군대 장관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엘리사의 종이 군대 장관들 가운데 예후를 콕 찍어서 불러냈습니다. 당신에게 할 말이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후가 아합의 집안에 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보면 6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느니. 그런데 여기에서 기름을 붓는데 뭔가 정식으로 왕을 삼기 위하여 기름을 붓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 하나님이 기름을 붓는 사람은 하사엘이나 예후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운 왕은 정의롭고 진리와 불의와 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움을 받은 후에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사울 왕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자기 손으로 심판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8장에서 하사엘을 보시면 자신이 왕으로 섬기던 베나닷을 암살했습니다. 열왕기하 9장에서 예후를 보면 요람에게 반란을 일으켜 요람을 살해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뭔가 불안정해 보이는 방법을 이들은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일시적인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이지 하나님께서 정식으로 기름을 부어 세운 왕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하사엘이 왕이 된 사건과 더불어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 선자가 자기 종을 시켜 예후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은 것은 심판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 것일까요? 우상숭배와 같은 악한 일의 끝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상숭배가 아닌 하나님만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상숭배가 아닌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축복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손들을 위하여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라고,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